믿음의 이력서라는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맞이하시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최창국 교수님은 우리 백석대학교 우리 신천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성도들을 참 존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은혜롭게 전하시면서 후학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시는데요. 오늘 귀한 분 먼 데서 오시고 또 하여튼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실 겁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으면서 한 사람도 조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남전도의 회원들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일생에 예수님 만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한 그 아름다운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만남의 그 축복이 우리 귀한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오남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그 생업과 기업에 충만히 예수의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의 그 구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 반갑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대복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나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축복에 대해서 많이 옛날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27절에 제사장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오남 소망교회에 복을 주셨으면 목사님 이름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대복. 그래서 저는 그 목사란 하여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 이대복 목사님은 이름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줄 알고 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우리 사모님도 아주 제가 아끼고 사모님이지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섰지만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제 여동생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아주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를 수년 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 설 때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제가 설교하게 하옵소서. 저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대목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100배는 잘하시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고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저는 그냥 아주 부족한 부분 한 부분을 전하면서 나누고 간증 형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강 형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느니라라고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이력서를 아름다운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고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이력서를 잘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2장하고 13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물에 향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성을 잘 내고 악한 생각에 빠져들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를 만나서 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이력서를 써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는 말은 그냥 윤리적으로 에티켓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이 남자들이 자기 조강지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여 사랑은 물에 행치 말아라. 자기 조강지처를 생명처럼 여기고 천사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의 이력서를 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당신의 고통이 아내의 고통이 되고 아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교회의 장로님의 고통이 목사의 고통이 되고 목사의 고통이 장로님의 고통이 되고 성도의 고통이 되어서 목사님의 즐거움이 성도님의 즐거움이 되고 성도님의 즐거움이 목사님의 즐거움이 되고 권사님의 즐거움이 우리 장로님들의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건강한 교회다. 그런 믿음의 이력서를 쓰십시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력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게 여쭤보면 믿음의 이력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언제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고요, 세례를 언제 받았고요, 제가 언제 집사가 되고 언제 제가 장로가 되고 언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이력서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이력서를 자기 마음에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이력서를 자기 삶에도 쓰기도 하고,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자들, 우리 여성도들, 남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나의 믿음의 이력서를 누구의 얼굴에 써야 하냐면 아내의 얼굴에 써야 한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나의 믿음의 이력서가 내 아내의 얼굴에 쓰여지고 있다. 어디 여기서 보면 저는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냥
저 자신에게 하릅니다. 내 믿음의 이력서가 내 아내 얼굴에 쓰여지고 있다.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이대봉 목사님 다 말씀하셨는가 보구나.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은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나의 마음에도 기록되고 우리의 그 신앙 있잖아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 여러 삶에도 기록되지만 오늘은 나의 믿음의 이력서는 아내의 얼굴에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고 있는지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있잖아요. 헌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인 살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나의 천사여 나의 생명인 아내에게 내 믿음의 이력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가서 보세요. 아내가 나보고 웃으면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고 있는 거고 아내가 나를 보고 찡그리면 지금 믿음의 이력서가 어딘가 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뭡니까? 항상 웃고 서로 존경함이 가득해야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있잖아요. 집에 가서는 있잖아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이력서 잘못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혼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함부로 해서 믿음의 이력서를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이력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해해온 믿음의 증거들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언제 받고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화려한 직분이나 이런 수십 년의 주일 출석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한 믿음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이력서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걸어온 영적 여정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영적 여정의 기록부는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는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입니다. 남자 우리 아까 내가 오직 예수 만난 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유튜브 보니까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는 아내의 얼굴입니다. 카나다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였던 제임스 휘턴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는 영성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교였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가서 워낙 그분이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훌륭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찾아가가지고 그 신학자에게 목사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온 목사들인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제임스 휘턴 그 신학대학의 학장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는 아내의 얼굴이다. 정말로 저는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해결을 하고 정말로 도전을 받고 저는 있잖아요. 나의 믿음의 이력서는 나의 아내의 얼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력서는 나의 아내의 얼굴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예집사님 있잖아요. 그 믿음의 이력서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있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의 얼굴에 있잖아요. 내 믿음의 이력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으면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학생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이 부분도 특강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있잖아요. 당신 교회 안 다닌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있잖아요. 막 하면 있잖아요. 교회 더 안 다닙니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야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남자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남자로서 내 제압이다고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기도 안 한다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서 여기서 있잖아요. 내 남편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명이다 계속 있잖아요. 가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셔야 돼요. 봅시다. 다 이런 뭡니까?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내 아내의 얼굴을 밝게 하는 오남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만난 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예수의 사랑이 아내의 얼굴에 심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주름과 미소 그 표정 하나하나가 곧 남편이 걸어온 신앙의 결실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처럼 집에 가면 어쩝니까? 정말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시기를 우리 여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 집사님들 어쩝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 대하기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의 이력서를 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신앙의 이력서를 써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이력서를 쓰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믿음의 이력서가 아니라 다른 이력서를 보면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신앙을 본받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잖아요. 교회만 가정, 이거 뭡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할 때 가정에서 신앙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이대용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저는 있잖아요. 여기서 설교할 때는 목사 같은데 집에 가서는 목사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내한테 혼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도 정말로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써야지만 오늘부터 나는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남편에게 내 남편의 얼굴에 내 아내의 얼굴에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최창국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로 그렇게 가정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훌륭한 교인일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아름다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쩝니까? 함께 고통받는 몸의 한 부분이 다치면 신경계가 즉각 반응하여 전신의 고통을 느끼듯 배우자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줄 압니다. 배우자의 은사와 장점을 시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 전체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근데 화려한 은사를 있잖아요. 막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덜 화려한 은사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 보면 막 방언 은사를 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도 없이 교회 오면 있잖아요. 조용히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덜 화려한. 그런데 그런 은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런 인사를 더 격려해야 된다는 의미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 은사보다도 덜 화려한 은사를 보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뇌의 입과 귀가 중요하죠. 코에서 있잖아요. 냄새 난다고 있잖아요. 코를 뭡니까? 덜 귀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내 손도 중요하고 내 머리도 중요하고 내 발도 다 중요한 거예요. 내 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덜 화려하게 주목받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 오남 소망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더 보배롭게 여기주고 더 안아주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야, 너 방언도 못하냐? 너 예언도 못하냐? 막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화려한 은사에 대해서 막 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 막 방언의 은사, 막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어떤 곳에서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있잖아요. 보면 말없이 그냥 있잖아요. 조용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야 그런 뭡니까? 덜 화려한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이력서를 써 내려갈 첫 번째 준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신 창조적 선물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이들의 뭡니까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 함께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전자가 돼야 되고 후자가 돼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마음은 우리 인생의 생각, 정서, 의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면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의 말에, 다른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과도 관계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남전도의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질서를 내가 아내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법들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오늘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마음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좀 특강 형태로 하기 때문에 좀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 있잖아요. 남자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집에서 살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안쓰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있지 않고 아내가 청소하는데 그냥 자기도 그냥 청소 옷을 입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청소도 땀 흘리면서 같이 하고 쓰레기도 비워주고 짐도 정리하고 그랬어요. 좋죠.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내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번 주 내가 토요일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도와줬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그 다음 주간도 토요일 날 아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청소하는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누워 있어. 땀 흘리면서 아내가 청소하는데 남편이 누워 있으니까 아내 하는 말, 내가 그 전에 그 토요일 날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피곤해서 그냥 안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내 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은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지난주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내가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비워주고 짐도 정리해줬는데 분명히 토요일 날 지난주 했는데 이번 주는 피곤해가지고 아내가 청소하는데 뭡니까 내가 누워 있었어요. 그럼 아내 하는 말, 당신은 나를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지난주 토요일 날 도와줬는데 이놈의 아내가 내가 치는 것을 꼴을 못 본다. 이렇게 하는 남편은 F학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감은 고사하고 동감도 안 하는 남편이에요. 공감은 고사하고 어떤 분이냐면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지난주에 도와줬다는 걸 잊을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있잖아요. 이렇게 듣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도와줬는데 이놈의 아내가 안 도와준다고 내가 지난주 도와준 거 금방 잊고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은 공감이라는 것은 그 아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땠어요? 내 주체를 예수님 대하듯이 해라. 아내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어떻게 적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지금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하는 말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한다는 깊은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아내를 이 세상에 놓고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그러면 40대 50대 이렇게 홀로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만나면 자기 생각으로 저 집사람이 힘들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형식적인 말은 뭐냐면 동감하는 거예요. 동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면 어떤 성도가 좋은 사람이냐면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있잖아요. 집사님 힘들 거예요 라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입에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로 저분이 40대 홀로 돼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까 때로는 울지 않을까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지사지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라도 그 집사님에게 힘이 되어줄 게 뭘까 생각해가지고 집사님 나하고 이렇게 차 타고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공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관계도 마찬가지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면 힘들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있잖아요. 역지사지해가지고 나는 직장에 가서 어쩝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애롭고 때로는 힘들고 그럴까 무료할까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내와 함께할 것인가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이력서를 쓰라는 거예요. 아셨죠?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아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감에 불과해요. 공감이란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정말로 아내를 내가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하나 딱 해가지고 여보 오늘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당신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자라고 구체적으로 아내를 위로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 동감만 해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나는 힘들 거야. 집사님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할 말 없으면 어때요?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 사이도 공감 능력이 탁월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럴 때 이 원암 소모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역동적으로 부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꼭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고 대학 교수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 장로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하고 있는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교회 친구입니다.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내 친구는 30번 이상 읽고 사서 삼경을 100번을 읽었어요. 얼마나 뭡니까?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렇게 상고하는 장로인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유별입니다. 부부유별이라는 뭐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말을 존중의 언어를 쓰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0번 이상을 저는 설교를 해봤습니다. 1000번 이상을 설교해보고 성경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아내한테 존경받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영역이 뛰어나십니다. 이야,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께 다 역사하셔가지고 최창국 목사는 아내한테 존경받는 목사가 아니야 라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시다니까. 이렇게 벌써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받아야 할 존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유별이라는 정말로 저는 있잖아요. 결혼 생활 한 지 35년 됐고 내 딸이 뭡니까 결혼을 했고 자녀를 참 제 아내는 잘 키워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제가 목사가 95년에 됐습니다. 95년. 그리고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목사 된 지가 35년이 넘었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른교에서도 4년 사역했고요. 제가 담임 목사도 몇 년 했고요. 그리고 장암동에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설교 목사도 몇 년 하고요. 영국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 여집사님 또 권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1000번 했는데도 내 아내에게 있잖아요. 바르게 하는 것조차 하나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부부유별. 부부유별은 뭡니까? 잠깐 봅시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예를 다하고 보세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예를 다하고 더 조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삶이 훌륭한 믿음의 이력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아멘. 부부는 가깝지만 조심스러운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진정한 예의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존경받고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교회도 장로님에게 잘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가정에서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슴에 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훈련합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도 제가 훈련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훈련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다짐하고 서로 기도하고 했는데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봅시다. 옛날에는 아내에게 물건을 줄 때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대로 좋다고요. 성질 급하면 성질 급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물건 하나 줄 때에도 천천히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갖다 줍니다. 진짜예요. 오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건 하나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줘도 돼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저는 지식세라고 성경 지식세라고 싶잖아요. 저는 실천합니다. 정말 있잖아요. 요즘은 내가 우리 아내 있잖아. 오늘 같이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왔는데 아내가 증인이니까요. 저한테 고백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있잖아요. 아내에게 하든가 말도 있잖아요. 때로는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랬잖아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강해가지고 있잖아요. 말도 좀 이렇게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혼자 좀 마시라고요. 되게 세다고요. 근데 요즘에 있잖아요. 제가 아내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총각을 가득합니다. 이제는 이제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입만 목사였어. 요즘은 있잖아요. 내 삶의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이러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건 하나를 줄 때도 칼 하나 줄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번도 딱 줬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약간 물건 하나 주는 것도 안 해. 이거 아시오?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이 부부 유별이라고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함부로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13장에서 왜 그 지체 이야기를 하는지가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다 연결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장을 함께 봐야 돼요. 12장과 13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정말로 주님께 하듯 하시고 그래 보면 우리의 그 삶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13장 5절의 말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부는 가깝지만 조심스러운 특별한 관계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막 근사 막 방언하고 어쩝니까? 예언하고 있잖아요. 막 병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13장 5절 보면 물의 행함, 자기주의 구하고 성 잘 내고 악한 일을 좋아하고 있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믿음의 이력서를 쓰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남자애 가지고 있잖아요. 아내에게 화도 잘 내고 그랬어요. 여기 봅시다. 여기서 손 들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내에게 예를 들어 저하고 관계면 내가 있잖아. 아내하고 관계에서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10이라면 20이라면 나는 80%야. 다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잘 안 고쳐지죠. 우리 이대봉 목사님은 잘하실 거야. 내가 보니까 훌륭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게 결혼해서 지금 35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아내도 혼나는 것이 제 1번째입니다. 때로는 내가 동네 북이냐 그래 목사지만 여러분 저는 거룩한 척 안 합니다. 정직하게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면서도 어째요? 사랑은 물에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 잘 내고 악한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성을 잘 냈으니까 그런 성 잘 내는 믿음의 이력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내는 것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고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오늘 잘 오신 거 하나님께서. 저는 있잖아요. 그것을 고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도 안 빼고 71일간을 보세요. 71일간을 하루도 안 빼고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있잖아요. 저는 하고 있잖아요. 71일간을 11,000보를 걸으면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아내에게 화를 내서 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는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오른교에서 내가 4년 사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마귀 역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싸우면 있잖아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아내하고 싸우고 무슨 놈의 설교냐. 그때 신대원 할 때 순수해가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야, 진짜 내 친구한테 나 진짜 설교보다 네가 와가지고 좀 설교 좀 해라. 그렇게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내가 싸우면 어쩌냐면 가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사무실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있잖아요. 화를 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 도와주셔서 정말로 아내하고 안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라고 있잖아요. 때로는 가서 있잖아요. 눈 감고 3시간 4시간 말하고 해도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하면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기를 71일간을 있잖아. 하루도 안 빼고 71일간을 11,000번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내가 지금 결혼한 지가 30년, 40년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내 아내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건 이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말합니다. 71일간을 하루도 안 빼고 11,000번을 들으면서 거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아내의 마음 할 때 이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태환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 딴지 잘 아시죠? 수영선수 다 아시죠? 내가 있잖아요. 박태환한테 6개월 동안 수영 이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훈련 하나도 안 하고 가서 10m 있잖아요. 수영장에다 나를 던지면 나 죽습니까? 삽니까? 절대로 지식으로만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신앙인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의 얼굴에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 아내의 얼굴에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내의 얼굴에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가수십사입니다. 내 아내의 얼굴에 믿음의 이력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이력서를 바르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을 도와주옵소서. 그럴 적에 한 번 다짐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수영도 마찬가지로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있다 일주일간 피아노 있잖아요. 이론을 배웠다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피나는 노래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자니까 71일간을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때로는 성내에서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제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30년 동안 때로는 있잖아요. 싸우고 나서 3시간 했어요. 가서 3시간 가서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진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고쳐지더라니까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요. 가서 그냥 그렇게 싸우고 가서 술로 그냥 해결합니까? 그러시지 않으시죠? 안 그러시죠? 다 기도하시죠? 그렇게 있잖아요. 2시간, 3시간 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당연히 해야죠.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신앙은 훈련으로 성숙해지고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는, 아내의 얼굴에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있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근데 저한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여잔데 나를 배를 차고 때렸어요. 이런 폭력도 학습됩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가 돼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영국의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맨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 자기 연하를 만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봐봐요. 정말로 평생 신앙생활하고 선교사가 되고 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여자인데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도 학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그 학생이 저한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절대로 한 번은 안 된다. 그걸 고치려면 하루도 빼지 않고 30분 감정일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아내의 얼굴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력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력서는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써야 된다고요? 아내의 얼굴에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남서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아내의 얼굴에 좋은 믿음의 이력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력서, 선한 믿음의 이력서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가서 있잖아요.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 오늘 저 후전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그릇 하나 전달할 때 합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함부로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내 아내는 작은 예수예요. 내 아내는 작은 예수. 내 남편도 작은 예수. 예수님께 대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것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가 돼 보니까 가정에서 이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가르치는 내 양심에 있잖아요. 너는 내 아내에게도 바르게 하나보다 하면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정말로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정말로 아내에게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최고의 장로님들, 멋진 장로님들을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이력서를 써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많아야 우리 원하는 서망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평소 부부 사이에 플러스 감성을 넉넉히 쌓아두면 어쩌다 마주하는 섭섭한 말이나 마이너스 감정이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독을 준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은 뭐냐면 아내의 장점을 보는 사람. 아내. 이해하겠어요? 아내. 저는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랬거든요. 오늘 솔직하게 오늘 좀 이런 실제적인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저는 있잖아요. 아내에게 이런 불만이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 제가 제일 먼저 먹고요. 그 다음 우리 딸이 두 번째로 먹고요. 우리 아내가 세 번째로 먹고 우리 아들이 제일 늦게 먹거든요. 그럼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어쩔 때는 밥 먹으면 나는 다 먹었는데 우리 아내는 반절도 안 먹어요. 지금 5분 후에 어디 가야 되는데 아내가 천천히 먹고 있어요. 제 아내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촌에 살아요. 있잖아요.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제 아내는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하면 남겨야 돼.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것이 어쩔 때는 아내의 불만인데 이제는 그때는 속이 없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잘못 쓰고 있던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아내가 천천히 먹는 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어서 저 있잖아요. 밥을 있잖아요. 천천히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 있잖아요. 똑같은 행인데 어떻게 본인이 따라 내 아내가 좋다. 아내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졌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속이 없을 때는 어째요? 막 마이너스 감정만 막 가지고 아내를 막 잣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제 보면 아내가 원하는,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원하는 논리와 효율성을 넘어서 사랑을 원해요.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자뇌가 발달해가지고 논리와 효율성. 남자들은 자뇌가 발달해서 매사를 논리와 효율성으로 따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봅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어째 운해가 발달해서 사랑과 정서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남편은 이 모든 논리보다 사랑을 우선수에 두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력서를 쓸 적에 아내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은 내 자체 가지고 아내하고 앉으려고 그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저도 60이 넘었거든요. 절대로 좋은 남편은 아내를 이겨먹는 남편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안 하시네. 목사님 하셔야지.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쓴 남편은 아내에게 질 줄 아는 남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삽시다. 여러분 아내에게 지고 사십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논리와 효율성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10년 전에 보면 다 쓰레기인데 그것이 법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목사인 저, 신학자인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남전도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곳이 교회고 일상이시지만 내 가정에서부터 내 아내에게 바른 선교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남교회는 이제 크게 성장하고 이제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 되게 됐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멘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 이제 오남교회 가면은 남자들이 변한다 하더라. 그냥 오남교회 다니면은 그냥 어쩝니까? 오남 소망교회 다니면은 남자들이 그냥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질 줄 아는 훈련이 목사님 훌륭하셔가지고 그게 된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올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한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쩝니까? 여기 있을 때 다 끝났나요? 요 부분 하나 생각했습니다. 요 부분은 아주 이제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칩니다. 여기 보면 가장 완벽한 매칭의 비밀이 이제 여기 제가 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인 바바라 월터스라는 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혼자 이혼하고 살다 보니까 혼자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완벽하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 왔어요. 근데 나중에 고르다 보는데 골라보니까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결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봅시다. 결혼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음악교회 가서 다니고 막 이리 있잖아요. 좋은 집안인데 그런 여자분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여서 나에게 필요해서 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애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보내니까 아담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최초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에 대한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있잖아요. 옛날에 담임 목사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거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래. 안수 집사님 남편에게. 우리 남편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저는 이제 줄에 설 때 있잖아요.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최초로 한 고백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딱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있잖아. 야, 너 다시 준비해갖고 와. 답변할 때까지 저는 있잖아요. 나 줄에 안 선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그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최초란 말이 아담이 자기 아내 화에게 당신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결혼한 성도님들은 알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말을 있잖아요. 보세요. 어떠냐 말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설교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하는 이런 의미예요. 입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신앙인은 입만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좋은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있잖아요. 나의 천사예요. 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결혼 기념이라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해 한 번도 안 사주는 남편은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의 이력서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꼭 결혼 기념일 있잖아요. 아내 모시고 와서 반드시 좋은 집에 가서 음식집에 가서 사줍니다. 대화도 아무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서는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겠는데 그 배우자를 정말로 생명처럼 천사처럼 여기면서 그런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나의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이력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오남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요? 내 남편 아내가 나에게 최고의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 신앙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시고 결혼 안 하실 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뼈 중에 뼈요 천사와 같은 생명과 같은 결혼하셨어요? 아니구나.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잖아요. 물어보면 저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모르면 있잖아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최초의 고백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정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해야 돼요. 알으셨죠? 우리 형제 알으셨죠?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내가 주로 이대복 목사님 이렇게 올 적에 물어야 돼요.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한 최초의 고백을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면 그걸 못하면 아직은 내가 볼 때 60 정도 안 된다. 좀 공부 좀 하고 와라. 라고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력서는 내 가슴에도 내 마음에도 교회 안에서도 써야 되지만 내 믿음의 이력서는 내 아내 얼굴에 하나하나 쓰여지고 있다. 나의 믿음의 이력서는 나의 아내의 얼굴입니다. 나는 고백이 평생 가슴속에 심어져서 정말로 가장 작은 단임 교회가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써지고 오남 소망교회만 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복되고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이 지역에 넘쳐나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